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면 아멘 하겠는데 아멘. 행복하신가요? 뭐가 행복한가요? 행복이 뭘까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좋으면 행복한가? 아니면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행복한 건가? 아쉽지 않으면 행복한가? 그냥 더 이상 부럽지 않으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진짜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진짜 행복한데도 행복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이 행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나는 그러면 오늘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볼 때 내가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를 뿐이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기준은 다 달라요. 왜 행복하냐? 너보다 내가 잘 사니까 행복해. 너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행복해. 너보다 내가 출신이 더 나으니까 행복해.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조건만 좀 나은 것 뿐이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한가 아닌가,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만 잘 모를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근데 그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히 깨달으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내 입에서 고백될 때 그게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건 각자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시골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답이 없어요. 지가 좋은 데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아파트 사는 게 좋다고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냥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데도 그냥 편안한 그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40몇 평 아파트 이렇게 그런 깨끗한 그런 아파트 사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근데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산중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건데 그런 사람 보면 저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쳤나 봐. 아니 누가 봐도 불편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제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그냥 들면 얘기하면 옆에 앉은 사람은 타박을 하지. 참 나중에 실컷 한번 살아봐요. 실컷 살면 또 실망하겠지.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때도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유익할까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뭔가를 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도 느껴요. 그럼 그게 얼만큼 갈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인데, 우린 잠깐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내일이 어떻게 됐든 말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을까요? 사실 이것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느 때 무엇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대부분 젊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면 굵고 짧게, 사람이 한 번 사는 거 굵고 짧게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닌가? 제가 설교 잘못했군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젊은이들은 사람이 굵고 짧게 화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나중에 연세 이렇게 드신 분들이 뭐냐면 그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 짧더라도 길게, 짧고 길게. 제가 직접 이제 저희 지방에서 한 30년 있다 보니까 30년 전에는 굵고 짧게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80 넘으시고 그러시니까 설교하실 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짧더라도 길게.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이 바뀌더라고요. 30년 전에는 자랑이 지금은 뭐예요? 자랑이 아니야. 그때는 자랑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게 자랑이야. 바뀔 때 계속 바뀌고 변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은 뭘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얘기하면 그래요, 고개가 다 끄덕거려질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100번 얘기해야 그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지.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가사 생각나시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시작.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가사가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 삶을 좋아해요? 화려한 삶을 좋아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제 어떻게 보니까 16살짜리인데 마술사예요. 오래전에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것 같아요. 16살 중학생인데 마술사에서 세계 대회에서도 상도 받고 이랬는데 마술하면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요 저를 봐주고요, 박수 쳐주고요, 이게 많이 알아주고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행복한가요? 박수 쳐주면 행복한가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이게 이제 남보다 이제 뭔가 주목받는 삶이 행복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르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CCM 노래 가사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함과 뭐와 비교한 거예요? 정결함과 비교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뭐하게 사는 삶?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삶. 나는 그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거 많은 게 원망을 하든 불평하든 그래도 가진 거 많은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가신 것이 적어도 뭐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기 원하고 많은 힘을 가지기 원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힘이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며 사는 삶.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동의 못하고 공감 못하면 이 찬송 못 부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믿으니까 이걸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 하나라도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상 모든 건 다 변하고 모든 건 다 지나가더라고. 제가 얼핏 저희 어머니가 이제 88세신데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되셔가지고 이번에 엊그제 수술하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갔더니 제가 얼마 전 생각이 나냐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전에 보는 마을회관 같은 데가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을회관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젊을 때 다 어른들만 계시대. 70대 그때 하셨던 말씀. 어른들만 계셔서 가면 쑥스럽대.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네에 노인들이 별로 없대. 다들 어디 가셨는데 뭐래 다들 가셨대. 그러니까 동갑내기 한 분이 계신데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요양원에 가셨다고 없대. 얼마 전에는 마을회관 가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젊다고 생각해서 못 가셨는데 지금 뭐냐면 거의 나보다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지나갔나? 시간이 벌써 세월했나? 제가 기억은 그냥 그 말씀 들은 적이 얼마 안 된 것 같고 생생한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것이 맞다고 여기고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때 행복하다고 여기던 것이 지금도 행복하냐라고 봤더니 아닌 것들이 많더라. 또 행복이라는 단어 이제 노래 이왕 여러분에게 말씀해 2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앞에 말은 다 뭐냐면 남보다 못하더라고. 남만 못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약해요, 없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뭘로 녹여내냐면 믿음으로 다 녹여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참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뭐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내가 좋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그것도요, 눈만 돌리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재산이 6조 원이 늘었대. 우리나라 사람 안 놀라시는구나. 한 해 동안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고 한 해 동안에 6조 원이 늘었대. 그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볼 때는 돈에 치여 죽을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경도 못할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결론은 그죠. 주 안에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 고백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7절 한번 보시죠. 앞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내 출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바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그 자랑을 다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나도 그래. 너보다도 사실은 내가 가진 조건이 더 좋은데?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던 그걸 내가 해로 여긴다.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보는 숏 이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나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면 이게 엮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막 200kg 넘는 그런 이제 엮기 같은 걸 막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치가 다 울그락구락 다 이렇게 생겼어. 다 대부분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냐면 청수부 옷을 입고 이 사람보다 키도 작아. 등치도 청수부 옷을 그냥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왜소해. 수염으로 이렇게 이제 얼굴 조금 가리고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거기 봐 빗자루 하나를 들고 이제 이거 이제 뜨는 걸레 있잖아요. 봉걸레, 대걸레를 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옆에 뻐기는 거죠. 보니까 등치도 작지 힘도 없지니까 이 무거운 걸 드세요. 자기 과실을 막 이러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걸 듣겠다고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안 된다. 허리 다치고 이거 허리띠도 해야 돼요. 허리띠 그냥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봉걸레 자루를 들고 오냐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흉내. 너무 기가 차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봉걸레 자루를 그 사람한테 딱 줘요. 이거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근데 봉걸레 자루 그 사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콱 놓쳐. 이거 하나가 32kg거든.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32kg짜리를 가볍게 이렇게 이쑤시개 들듯이 들어. 이 사람 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그러니까 죽으라고 들던 사람한테 옆에다 더 무거운 걸 하나를 더 끼워. 양쪽 끼니까 왜 사람이 의아해가지고 그래 그걸 가뿐하게 드는 거야. 몰래 카메라로 그런 영상을 하나 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가소롭게 웃다가 펄떡 일어나는 눈이 막 동그래. 깜짝 놀래. 보기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센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센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쩌지만 그게 너무 그게 장면이 너무 통쾌해가지고 그걸 제가 가끔 이렇게 봤는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삶이 자기에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은 뭐냐? 세상적인 거 이미 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헤아려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헛되다 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지나간다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지. 세상 모든 건 다 뭐하고 만다? 지나가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되려고 자기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뭐 조카도 그냥 인정사정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
그 왕노릇 얼마나 합니까? 얼마 하지도 못해.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하잖아. 내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렇게 했을까. 가장 후회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왕입니다. 이성계. 자기들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니 얼마나 눈물로 그냥 그 남은 그 세월을 이제 한탄하면서 지냈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 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도, 그 자기 아들에게서도, 사랑하는 아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는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감을 여러분 놓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7절 다시 한번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거 우리 행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비교잖아. 상대적이잖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세면 내가 센 거야.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면 큰 거야. 작으면 작은 거야. 배구를 볼 때마다 저 선수는 키가 너무 단신이라 봐도 작아. 근데 단신인데도 점프를 잘해가지고 잘 때리는 삼성인가 거기에 김정우라는 선수가 키가 맨날 작다고 해요. 작은데도 대부분 공격수들이 막 키가 굉장히 큰데 저 선수는 작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네이버한테 검색을 해봤어요. 키가 얼마나 되나. 작긴 작더라고. 187.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단신이란데 근데도 막 점프력을 잘해. 거기서는 진짜 작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바뀐다. 행복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거기에 비교하니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렇게 살고 봤더니 나중에 그가 했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7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옆에 앉은 친구한테도 먼저 말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옆에 있는 짝꿍한테도.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부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쑥스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수줍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오면 대답을 했지만 이제 내가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1년을 지나다가 어쩌다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동창이 계속해서 저를 눈을 크게 이렇게 쳐다봐. 야, 너 상기 맞냐? 너 상기 맞아? 맞지. 너무 바뀌고 달라진 그 모습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막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 제가 버스를 타도 어느 때는 내가 수줍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눈 둘 것을 모르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지금 한 번 보고 평생 동안 못 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다 지나가는 사람.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려고 신경을 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 자세가 다르니까 신경이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을진데,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날 사랑하신 주님만 신경 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견눈질해서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다른 집은 안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자꾸 이거 비교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가지면 좀 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꾸만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자기 스스로 작정하고 자기에게 있던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뭘 여겼대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주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그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살아가기를 힘썼노라. 그리고 10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았대요? 본받을 게 없어. 주님이 죽으신 걸 본받을까요? 죽으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주님이 죽으신 그 목적, 이유가 뭘까?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처럼 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17살인가 순교했죠? 순국했다고 말할 수 있고 순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열정이 17살 밖에 살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유관순 열사의 삶을 헛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느 누구도 너무 젊게 돌아가셔서 아쉽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주님 안에서 결정되는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제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제목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말은 뭐냐면 헛된 것에, 쓸데없는 것에 열심 내고 내 인생 허비할 뻔했다. 이 고백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니까 하마터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그대로 끝나버릴 뻔했구나. 그래서 그 저자가 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새롭게 자기 삶을 전환한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면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된 그 가치관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히 여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 되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남은 삶을 달려가느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복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남은 삶도 헛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열심 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잠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